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좀 추워졌지만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24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시면을 덮으시고 그 주인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이를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책을 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있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여러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는 뭐 이제 이스라엘과 썩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같이 그 나라들의 멸망, 그 나라들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24장,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절에서는 이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황폐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대한 우리가 이제 황무와 황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단어들을 경험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죠. 이스라엘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를 이제 기술한 유대 전쟁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예전에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게 뭐 미사일 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성이 있으면 성 둘레로 군사들이 뺑 둘러 진을 칩니다. 그러면 성을 들어갈 수가 없고 나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물건만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물과 식량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공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마실 물이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게 되면 그런 그 포위되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에 먹을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보통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가 10만이었는데 특별히 그때는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때라서 그 성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빠르게 물과 식량이 소비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성에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남아있는 말이 5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뭐 한 거예요? 네, 다 먹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기가 부족하니까 방패에 있던 가죽을 다 띄워가지고 그 가죽을 질겅질겅 씹어 먹기도 하고 어디서 음식 냄새가 나기도 하면 창을 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 뺏어가고 그 안에서 완전 그냥 큰 혼란이 있게 됩니다. 근데 더욱더 이제 그 이야기의 슬픈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사람이 아니라 그 이웃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부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 전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굶주림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이 여인이
자기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또 배고프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 자기 아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또 좀 이렇게 잔인하지만 삶아서 먹었어. 그리고 반을 남겨놨어요. 근데 이제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래가지고 음식을 달라고 했더니만 저기에 나머지 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이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 성에 완전히 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들의 그 굶주림이 자신들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음을, 그리고 그 전쟁의 공포가 그들의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실로서 요세푸스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멸망이라는 단어라든지 황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뜻을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경험했죠. 1950년대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렇죠? 그 시절의 배고픔과 아픔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절망이라는 단어를 피부로 몸소 느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먼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람은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죽음의 공포가 나의 그 앞에 들이오게 될 때에 공포를 느끼고 또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죠. 내가 언제 죽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삶이 피폐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냐면, 한 청년이 한 달 뒤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는 거가 참 좀, 아마 그 사회생활 하면 처음으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 달 뒤에 군대에 갑니다. 무엇을 해야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달았어요. 근데 거기에 많은 답글들이 달렸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한 줄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해도 허무합니다 라고 써줬어요. 무엇을 해도 뭐 한다고요? 허무합니다. 저 내일 군대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달 뒤에 군대에 갈 거였지만 자기는 내일 군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해야 재미있을까?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어때요? 결국엔 다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왜? 자꾸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이제 군대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밥 먹는 게 맛이 있겠습니까? 뭘 사거나 뭘 이렇게 즐기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이 죽음의 그림자는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이죠. 그리고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냐면 한 개인 회사가 사람들을 우주에 여행을 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주에도 갈 수 있는 거죠. 또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80년대에 전화기를 한 대 집에다가 놨어요. 63으로 시작하는 국번이었는데 얼마나 어머니가 그 전화를 놓고 전화를 기뻐하셨는지 그냥 계속 전화를 돌리면서 우리 집에 전화가 생겼다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전화기 하나만 놨을 뿐인데 그렇게 기뻐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다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어떻게 선의 없이 전화를 쓸 수 있을까? 미래가 되면 핸드폰으로 뭐 지도도 보고 또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했던 저희가 어린 시절이 있는데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의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사람이 없는 차가 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이 운전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운전자가 없는 차에 타서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라고 하죠. 지금 저기 아는 분들이 샌프란에는 그런 게 있다며 하면서 저한테 문의를 해요. 물어봐요. 정말 그러냐고. 저도 한번 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주변에 막 이렇게 뭐 위에 뱅글뱅글 카메라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요, 번영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의 24장에 보게 되면 멸망과 함께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다라는 표현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림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도다.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자의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굉장히 좀 어두운 그런 성경절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이사야가 아니 왜 그렇게 그 번영을 꿈꾸던 시대에 이렇게 어두운 예언을 하고 있나라고 할 정도로 시대에 기쁨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번영을 꿈꾸고 또 행복을 꿈꾸는 그런 시대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있는 2020년과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여실히 드러나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요, 이제 보통 이제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가 막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였는데, 참
참 안 됐다. 어쩜 이렇게 한국에서 이게 확 퍼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랬습니다. 한국이 불안하니 미국이 와서 잠깐 좀 쉬었다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한 3개월 지나면 뭐 할 거 생각했습니까? 이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학자들은 여름이 되면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왜요? 지금은 추우니까 이게 확 사람들이 막 뭐 하는데 이제 뜨거워지고 하면 그 균들이 그 바이러스가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1년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1년 반을 넘어섰고 지금 2년을 향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백신이 막 등장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백신만 맞으면 또 끝날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신 바에 의하면 우리 이 땅에 있는 세상은 여전히 패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공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사실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더 우리를 힘들게 하죠. 더 절망 가운데 있게 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자랑이 건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물 말고 랜드마크라고 하죠. 네,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만들어진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뭐와 연결되냐면 경제공항이랑 연결이 돼요. 이제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기가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이제 경기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미국의 GDP의 60%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100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40만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미국을 주름잡았던 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88%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잡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때 보게 되면 다 그냥 그 역 앞에 가가지고 팻말을 쓰고 다닙니다. 일이 필요합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임금은 삭감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계속 뭐하게 되는 겁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불안해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그 미국 경기는 소비하는 경기잖아요. 물건을 삼으로써 경기가 더 잘 돌아가게 하는데 그런 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고 이제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 금문교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것이 이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그 방법들이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의 그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한 약속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망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는 흩어짐을 멸하리라 해서 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홍수가 나도 사라지지 않게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실 이 바벨탑보다도 먼저 어떤 그 성을 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며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번성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르게 또 아담과 하와의 그 바램과는 다르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첫 번째 살인하는 사람이 너무나 빨리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가인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성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적에도 넘어지지 않기, 굴복하지 않기 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어떤 변이가 있죠. 그 변이 이름이 뭡니까?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에요. 근데 그 오미크론이 발견되는 과정 가운데 사회학자들이 참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인재라고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백신을 70% 이상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미국의 1차라도 맞은 사람을 다 세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미국 인구의 78%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런데 왜 변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백신이 남아서 폐기하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물량이 어디로 가지는 않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그 백신의 비용이 너무 비싸니 이것을 그냥 무상으로 좀 그 정보를 좀 나눠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의 어떤 특허권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간이 스스로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더 큰 문제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고 하지만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다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 발발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운데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삶은 전쟁이죠. 네.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의 그 장면, 정말 참혹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지만, 오늘 우리의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정말 경악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요. 때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버려서 또 유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형제와 형제끼리 또 재산 다툼을 때문에 서로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그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보게 되면 땅이 저주를 받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죄의 문제가, 죄가 우리의 그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사야의 그 24장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는 계속 그런 얘기예요. 땅이 공허해지고 황폐해지고 너희가 기뻐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절망에 대한 상황을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도망했는데 그 도망한 사람들을 위한 올무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패닉 가운데서 흔들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들을 또 잡아먹기 위해서 또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는요, 이사야가 보여주는 그 어떤 절망의 그림은 우리를 위협하거나 어렵게 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 하나님께서 오실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 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플 안에 이 가게들이 또 폐업한 가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리를 가다 보게 되면 렌트라는 그 단어가 쉽게 눈에 띄입니다. 뭐 한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보낼지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 쌌더라. 뭐 하는 장면입니까?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왕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 성을 둘러쌌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어떤 상황이 연상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군사들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고 이제 곧 이 전쟁의 공포가 이 성읍을 에워쌀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엄습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16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포위가 되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사의 그 사환에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 겁니다. 뭘 보게 되었어요? 그 성을 둘러싼 그 병거들보다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이 오히려 그들을 뭐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적들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 병사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포로 가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함으로써 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들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뭐하게 되는 겁니까? 깨닫게 됨으로써 패닉이 아닌, 공포가 아닌 감사와 또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단체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수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요, 샌프란에 구경을 시켜줬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도심 한가운데서 화장실을 간다는 게 쉽지 않죠. 이 차를 잠깐 그러니까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잠깐 주차를 하고 커피숍에 가서 음료수를 한 잔 시키고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정말 잠깐이었거든요. 정말 잠깐이었는데 그 앞에 차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막 너무 급해가지고 그 음료수를 들고서 막 뛰어왔어요. 이게 뛰다 보니까 이게 음료수가 넘쳐가지고 막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몰랐다고.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너 참 럭키하다고.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좀만 늦었으면 티켓을 뛸 거였는데 이 흔들리는 내 손에서 그 줄줄 흐르는 그
음료수를 보니까 이 마음이 좀 바뀌었는지 안타까웠는지 또 참 럭키하다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주차하면 안 돼 라는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럭키한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평안함을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오면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또 그 시점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럭키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믿음을 어렵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넘어서 그 문제 뒤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럭키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실의 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에게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공부를 느끼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그 개인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2021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